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제7권 소망의 생활.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유익과 진보, 성경 공부는 하나의 값 있는 모험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공부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방편이 되고 그 교제는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며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활기는 우리의 생각이나 생활이 성경에 잡혀있는 정도에 정비례할 것이다. 나는 54년간의 신앙 체험으로부터 이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은 후 첫 4년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로 나는 지식과 은혜 양면에 있어서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였다. 내가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후 그 축복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당신은 이제까지 6권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를 주제별로 연구함으로써 많은 유익을 얻었을 줄 압니다. 이제부터 공부하려는 7, 8, 9권에서는 신약 성경을 각 장별로 연구하여 그 중심 메시지를 이해하며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 위대한 세 권의 책, 데살로니가 전서, 요한 1서, 빌립보서를 잘 공부하게 될 뿐 아니라 성경 공부의 원리를 파악하여 이제부터는 당신 스스로 생활화된 성경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배울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 쓰는 방법, 성경을 요약하는 방법, 성경의 개요를 파악하는 방법, 참조 구절을 찾는 방법, 성경을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 7, 8, 9권은 당신이 6주 동안에 각 권을 완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엮어졌습니다. 18주 후에는 당신이 성경 구절에 부딪혔을 때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그것을 분석하여 이해할 수 있고 영혼의 양식을 얻으며 당신의 생활에 어떻게 관련시킬 수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할 때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공부하십시오. 틀림없이 큰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15장 16절. 6권까지의 공부에서 당신은 매주 한 과씩 마치도록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이 책 소망의 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한 주에 한 과씩 하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 주에 배당된 것을 하기 위하여 매일 15분 내지 20분을 공부하거나 한 번에 1시간씩 두세 번에 걸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그 과를 다 마쳐도 좋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합당한 계획표를 작성하여 그것에 충실하십시오. 공부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공부를 완성하기 전에는 주석을 참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지금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까를 성령께서 당신에게 가르쳐 주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34절. 다른 사람이나 혹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한 공부를 서로 나누어 보는 것은 성경 연구에 가장 고무적인 유익을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도록 해주며 새롭고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예비 공부. 대부분의 신약 책들은 한 개인이나 교회에 보내진 서신, 편지입니다. 서신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즉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썼으며 그 주제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첫 연구에서는 이런 배경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성경에 언급된 장소를 성경 뒷부분에 있는 지도에서나 혹은 일반 성경 지도에서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왼쪽에 있는 고대 그리스 지도,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로 알려져 있음에서 데살로니가를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지금의 테살로니키는 로마에서 동지중해 나라들로 가는 북쪽 대로 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에는 마게도냐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약 AD
66년까지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성경 역사가들은 이 교회가 AD 50년 혹은 51년경에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 핸드북이나 주석 또는 다른 참고서를 이용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디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2. 바울의 전도에 대한 반응을 쓰십시오. 사도행전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3.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무슨 비난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5절로 6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끊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유대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4. 복음이 베레아에서도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베레아로 가서 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하여 그것을 금하려고 하였습니다. 5.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몇몇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몇몇 데살로니가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서 이 말씀이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였습니다. 6. 바울은 박해 중에서 시작된 이 교회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박해 중에서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예비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교리적인 내용은 적은 반면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 어린 권고와 실천적인 내용이 많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입니다. 바울의 계시록이라고 말할 정도로 종말, 즉 재림의 징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많고 본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